안녕하세요. 2025년 한국교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오늘 저희와 함께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2025 한국교회 트렌드 10가지 키워드를 좀 살펴볼 텐데요. 그 변화의 중심을 함께 들여다보시죠. 그냥 통계만 보는 게 아니고요. 그 너머의 의미, 그리고 이 변화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좀 쉽고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 현상 자체보다는요, 각 트렌드가 담고 있는 기독교적 의미, 또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 방향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자료들을 보니까 도전도 있고 기회도 있고요. 특히 그 평신도 사역의 가능성, 이 부분이 좀 주목되더라고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가볼까요? 유반젤리즘. 이게 유튜브를 통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.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를 보니까 기독교 유튜브 시청자의 88%, 와, 거의 10명 중 9명 아닙니까? 이분들이 유튜브 콘텐츠로 영적인 유익,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. 지난 10년간 보면요. 신앙 성장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? 이게 1%에서 19%까지 엄청 늘었잖아요. 근데 반대로 출석교회 설교 영향력은 64%에서 28%로 꽤 줄었단 말이죠.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디지털 플랫폼이 이제 신앙의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. 다만 이게 뭐랄까 깊이 있는 공동체적 교제나 체계적인 신앙 교육까지 다 대신할 수는 없겠죠. 그건 좀 기억해야 하고요. 근데 또 흥미로운 지점은 이게 교회 밖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선교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. 보조제를 넘어선 건 맞는데 균형이 필요하다? 이런 거죠. 네네. 균형이 중요하다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오소프락시, 신앙의 양극화 현상입니다. 여기서 오소프락시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올바른 실천을 의미한다고 하죠. 근데 그 신앙 실천 모습이 극단으로 나뉜다는 거예요.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이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분들이 13%에서 26%로 거의 2배 늘었지만요. 동시에 신앙에서 멀어지는 분들도 늘고 있다는 거죠. 목회자분들 76%가 이걸 느끼시고 65%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고 보신다니? 와, 이 간극이 정말 크네요. 맞습니다. 신앙의 본질, 그리고 그 실천을 더 진지하게 추구하는 분들하고 아예 신앙을 떠나는 분들, 이 사이 거리가 벌어지는 거죠. 이건 결국 교회가 어떻게 이 서로 다른 영적 여정에 있는 사람들을 품을 것인가,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하나됨,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단순히 믿는 걸 넘어서서 삶의 실천에서 나타나는 격차, 이걸 어떻게 줄일지가 관건이겠죠. 그렇군요. 그리고 솔트리스 처치,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교회의 세속화 문제. 이것도 참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. 목회자 91%, 교인 81%가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. 그 이유를 보니까 성경적 가치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주의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 때문이라고 하고요. 그렇죠. 교회가 세상이랑 구별되는 그 거룩함. 본연의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인 셈입니다. 이게 그냥 교회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그 빛과 소금 역할 있잖아요.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위기 신호로 봐야 합니다. 내부적으로 성찰하고 윤리성을 회복하는 건 당연하고요. 어떻게 사회랑 소통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할지 그 방안 모색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. 네, 참 무거운 이야기인데 근데 이런 도전 속에서도 좀 희망적인 부분도 보이는 것 같아요. 바로 포텐셜 레어티, 평신도 사역의 잠재력인데요. 이게 요즘 부교역자 수급난,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과 맞물려서 평신도가 교역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요. 목회자분들 10명 중 거의 8명, 79%가 긍정적으로 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. 실제로 평신도가 신방 70%나 새가족 교역 44%는 물론이고 심지어 성인 예배 설교 18%까지 맞는 교회도 있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79%니까요. 근데 이게 단순히 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, 이걸 넘어선다고 봐야 해요. 모든 성도가 각자 삶의 현장에서 부름받은 사역자다. 이런 선교적 교회 개념하고 딱 맞닿아 있는 거죠. 그렇죠. 선교적 교회 개념과도 연결되는군요. 네.
그래서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은사나 잠재력을 어떻게 잘 발굴하고 또 건강하게 동역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거냐. 이게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. 뭐랄까, 수동적인 성도에서 좀 더 능동적인 사역자로 전환되는 거죠. 와,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. 이외에도 좀 주목해야 할 흐름들이 더 있었죠. 교인 5명 중 1명 이상이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하면서 멘탈 케어 커뮤니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요. 또 싱글 성도의 70% 이상이 싱글 프렌들리 처치, 그러니까 싱글들에게 좀 더 친화적인 공동체를 원하고 고령 성도님들의 목회적 돌봄 요구가 커지는 시니어 미니스트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요. 네. 정신건강, 싱글, 고령화 문제는 사실 현대사회의 변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죠. 이건 결국 교회가 각 그룹의 어떤 특수성이나 필요에 맞춰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돌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. 단순히 프로그램 몇 개 만드는 걸 넘어서서요. 각 지체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 삶에 동행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. 네, 그리고 스피리추얼 Z세대 트렌드를 보면 젊은 세대는 특히 교회의 위선에 가장 크게 실망한다는 점이 나타났고요. 또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은 전통적인 해외 선교를 넘어서 국내 이주민 선교 같은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네요. 그렇죠. Z세대에게는 역시 진정성, 투명성 이런 게 중요하고요. 선교도 이제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죠. 결국 이 모든 트렌드는 교회가 시대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구현해낼 것인가. 이런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2025 한국교회 트렌드를 통해서 교회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그려봤습니다. 디지털 신앙생활이 보편화되고 신앙 실천은 양극화되고 세속화라는 도전도 있지만 그 속에서 평신도 사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, 그리고 정신건강, 싱글, 고령 성도, 다음 세대 같은 좀 더 구체적인 돌봄 영역들이 선명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. 네, 이런 변화들이 분명 도전인 건 맞습니다.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교회가 다시 본질에 집중하고 더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기고 각 성도의 삶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. 중요한 건 변화에 그냥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거겠죠.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. 이렇게 급변하는 한국교회라는 무대 위에서 당신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서 있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과 모습으로 서 있기를 소망하시나요?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저희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는 성찰이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.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